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죠? 참 많습니다, 성경. 근데 이 66권 중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자, 다 아시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사도 바울입니다. 혼자서 몇 권을 썼어요? 정확하게 저자가 밝혀진 것만 13권. 13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13장인데 요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인데 확정하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에서 14권을 썼으니까 절반을 쓰신 거죠. 진짜 무지막지하게 쓰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의 대부분 다 서신서인데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어떤 건지 아셔요? 네, 다 아시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 후서. 그 순교하는 그 해에 쓰셨어요. AD 68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고작,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서 같은 이제 말씀이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면 제일 먼저 쓴 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눈치로 딱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초기에 뜨거웠던 그 순수함, 어떤 세련된 글들보다 그 열정적이고 터프한 주님을 향한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그러한 열정의 마음들, 그 어떤 그 인격들, 그 성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짧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마가의 일 때문에 조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퉈요. 다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자기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힘들 때 떠나간 애를 왜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다투가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2차 전도여행을.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유럽에서 불러요. 마케도니아에서 이리 와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시아 선교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가서 거기서 제일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선교를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가 유럽에서 처음이 빌립보 교회고 루디아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의 집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개척이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선교를 못해요. 그런데도 이제 제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극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박해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떠나요. 근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가고 아덴에 가고 이렇게 막 쫓겨가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제자들을 키워놨는데 이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들고 개척을 해서 이제 막 움직여 가는데 모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시도를 하는데 다 안 돼요. 다 막혀요. 마치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듯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혀서 결국 못 갑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자기 수제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어디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개척 초기에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뿌려준 그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견실하게 아주 개척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전도하고 열심을 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아주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교회 상황을. 너무 기뻐. 바울이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글이에요. 칭찬하는 글이에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부 니네 잘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견실하게 잘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글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 4, 5장은 이 재림 때에 어떻게 환난 때에 재림 때에 어떻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바울이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지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감사, 우리 성도 감사에 대한 찬양도 했잖아요. 감사하는 성도. 근데 이제 감사가 어떤 거죠? 감사가 뭘까? 감사는 상대방이 베푼 호의 아니면 내가 받은 도움, 어떤 그러한 예기치 않게 이렇게 받게 된 아니면 이렇게 얻게 된 자비, 은혜, 여러 가지 도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죠. 사의라 그러죠.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누린 도움, 은혜, 자비, 사랑, 기타 등등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이게 이제 감사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러니까 감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졌는데 누군가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면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유, 어려웠는데 챙겨줘서 고마워. 감사가 나오죠. 이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모두가 감사합니까? 인간이면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도리가 감사예요. 자, 근데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불교인이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자,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진짜 어려운 건, 아니 좋은 일, 혜택을 받고 유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뭐 축복된 일, 이런 거 감사하는 건 모두가 다 해. 그럼 모든 종교와 인간, 민족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으면 감사하라. 이게 예의다. 이게 인간의 도리다. 이걸 그냥 뭐 이걸 교육받지 않아도 부모들은 그냥 애들한테 무조건 그걸 모르면 나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인간 말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가르쳐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 고마운 일에 대해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축복된 일에 대해서, 도움받은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에 감사하래요? 자,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 모든 일. 자, 여기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죠. 좋은 일에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된 일, 괴로운 일, 고난스러운 일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일에는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마운 일,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야 한다. 그건 안 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죠. 고마운 일에 대해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거죠. 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애가 철이 들었다 하는 건 뭐가 들었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엄마 고마워요. 아니 느닷없이 군대 갔다 오더니 엄마 끌어안고 엄마 고마워요. 아니 애기 낳았더니 얘가 갑자기 딸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붙들고 울면서 고마워 엄마 막 그래. 정신없지. 아빠는 얘가 왜 이러지? 뭐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한 거예요. 고마움을 한 거야.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예? 내가 잘 살아와서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기 낳고 보고 군대 갔다 와 보니까 띠용 하고 뭔가 깊이 깨달아졌어. 예.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 알아졌어. 아, 엄마도 나를 이렇게 뭘 걸고, 예. 이거 붙들고, 예? 이거 그렇게 해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아버지도 그때 나보다 더 긴 군 생활을 하셨는데 힘들다.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하여간 군대 가면 철들고 효자 된다잖아요. 갔다 와서 다 까먹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게 그때 이제 고단한 삶 속에서 엄마 아버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 뭔가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동안 당연한 줄 알았던 게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게 효죠. 효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고 존중해드리고 존경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자기가 받은 혜택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받은 거, 누린 것, 이런 것들, 혜택을 누린 거에 대해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게 예의고 이게 인간인 도리인데, 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범사에 이게 뭐냐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지.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됩니다. 솔직해지셔야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들어가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돼요. 그게 해보면 안 돼요. 말로는 되지, 이론으로는 되지, 안 된다니까. 괴롭다니까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파고 들어가야죠. 첫 번째,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범사에 대한 감사라는 게 존재론적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 것 자체를 뭐 해라? 감사해라. 언제부터? 출생 때부터, 잉태 때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전 존재에 대해 뭐 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뭐 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나 힘든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 자라날 때 진짜 고되게 자라났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가 돼? 이게 자, 근데 돌아서서 지금 와서 지난날 그 고된 순간순간을 봤더니 그게 쌓여서 지금의 누굴 만들었어요? 이해가 깊어지게 됐고,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고통받는 분들의 뭐를 알고? 마음을 알고 심령을 알고. 여러분 돌이켜서 봤더니 그때 전기 없고 불 없어서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잤더니 새벽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좋네. 예? 아니 그때는 그게 남들은 전기불에 힘 잘 놀고 저녁까지 잘 놀고 그러는데 그냥 자야 돼. 왜? 불이 없으니까요. 자야 돼. 자야 되니까 해 뜨면 또 일찍 자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2, 3시면 눈이 떠져. 예. 눈이 떠져 그냥.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전기 없는 시절의 세월들이 나를 무슨 형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새벽형 인간으로, 아침형도 아니야.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지금? 감사. 그때 그 어려운 산골짜기 거기서 태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세월을, 그때는 그게 고통이고 탈출해야 되고 억압이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성공해야 되고 울분에 찬 과거의 아픈 고뇌였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과거에 그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에 깨닫게 되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그때 무슨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무슨 고마움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감사. 전 존재에 대한 감사. 이게 쌓이니까 앞으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반드시 뭐가 된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전, 화, 위, 복. 뭐로 만들어주신다?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때 당할 땐, 지금 제가 믿음이 있어요. 그때 당할 땐 아픔이고 고통인데 과거 쌓여왔던 그걸 생각하니까 반드시 주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는 안 나와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그래도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그때 힘들고 아픈데도 감사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솔직해야지. 아프고 힘든 울 줄도 알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막 울부짖기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막 이게 뭐냐고 다윗처럼 쟤네들 다 죽여달라고. 제가 이 강단이라서 다 말은 못합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막 그러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이러실 거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때는 그러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쓸어 모아서 합력해서 반드시 뭐를 만들어 주신다? 선을, 복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밑바닥엔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신뢰가 있는 거야. 신뢰. 아픈 건 아픈 거야.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근데 신뢰가 있는 거죠. 이빨 딱 깨물고 견디고 이기고 치고 나가는 거죠. 누굴 향해? 주를 향해. 주를 향해.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가 된다? 합력해서 선과 복이 된다는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시절을 봤더니 그게 나를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거예요. 경영인 거예요. 섭리신 거예요. 누굴 향한? 나를 향한.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는 몰라요. 나를 아는 것 같아도 쥐뿔도 몰라.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지금 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그때 그 역사를 일으켜서 이거를 해주셔서 이제 지나놓고 그 시절을 보면 뭐가 터져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범사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이 모든 순간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한 해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올 한 해도 얼마나 다사다난 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넘고 넘어와서 보니,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일어서고 걷고 밥 먹고 생각하고 숨쉬고 기동하고 거동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그러니 나는 성도는 뭐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감사를 끌어안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